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 첫 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믿어지는 내용과 믿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성경의 내용 속에 삶의 윤리,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 이런 말씀들은 다 믿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믿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서 믿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일단 믿고 나야 믿어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느냐?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히 인간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너는 작업을 해라 하고 명령을 주면 컴퓨터는 사람이 자기에게 입력한 대로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 일을 놓고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작동을 하는가? 정말 신기한데? 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든 컴퓨터는 자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냐?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돼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애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야. 우리가 사가랴라 할지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질문했다고 벙어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는 데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 사가랴가 방금 전까지도 말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천사가 한 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사가랴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그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거기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인간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자, 엘리사벳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사가랴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인간은 다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설명해주면 난 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아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뭐 자식에게 얘기를 하거나 뭐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거나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데도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의무도 없지만 그래도 또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인사를 건네요. 이건 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해야 될 일이 메시지 전하는 거니까 그냥 가면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인사를 먼저 해요. 인사를.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은혜 받은 여자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유독히 마리아를 찾아가서는 저런 인사를 건네는 걸까? 아마도 마리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당황해하거나 아마 놀라가 될까봐 그래서 미리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인사말 가운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지도 않고 누구나 만나주시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구나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평안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안도 함께 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뭐도 생긴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여러분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요지가 뭐냐?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증표로 받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증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에게는 정말 간절한 문제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을까?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늘 마음의 평강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인사가 끝나고 나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요점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3절까지예요. 자, 그럴 때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마리아가 그것만 질문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외에 내가 처녀인데 엘리사벳하고는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 내게 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다. 답변은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여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답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씀 속에는 당신이 내게 전해준 말씀 그대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의 아멘도 있고, 그 후에 그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데 마리아가 첫 번째 질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질문, 처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요셉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내 약혼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등등. 이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르면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순종하니까. 근데 인간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아멘 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활동력이 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중에 능력 있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운데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클래스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인원이.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목사 되겠다고 다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연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사연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가지고 한 사람 만나면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학교로 오게 됐냐. 한 친구가 이제 신학교 오게 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래. 막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막 감당을 할 수 없겠대. 이걸 누구한테 막 좀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청년 시절이니까 아무나 붙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만만한 게 자기가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들. 꼬마들이 뭘 알겠어요? 꼬마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걔네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무려 30분을 설명했대. 근데 자기도 그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막 좀 뜨거워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정말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분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 시간이. 막 애들이 막 몸을 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애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더래. 그냥 마지막 다 막 혼심의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랬더니
거기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막 전율이 느껴졌대요. 아니 그 애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 그 지적 능력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언제 애들한테 아멘이라는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일제히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냐고요? 지적인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다 믿어지는 거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케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살려낸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매일처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면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